안녕하세요. 성결한 그리스도의 몸 교육과정 연구원 남은경입니다. 3년차 우리 6월 교육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주제는 성실입니다. 여러분 성실 하십니까? 사실 현대에서는 오히려 성실한 사람이 좀 미련하다고 취급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성실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특성인가, 그것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그런 우리의 내적 자원으로 가져야 되는가를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실에 관계선이 있습니다. 개인에서 성경과 전통을 거쳐 우리 회중, 즉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실하다면 말씀에 힘입어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관계선을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 영역은 우리 성결교단 사중복음 교리 중 하나죠. 성결 영역에 속합니다. 지원 4월에도 그랬지만 중생한 성도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데, 이 성실이라는 캐릭터를 결코 우리가 등한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주제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모임과 사역에 꾸준하게 참여한다. 네. 왜 이렇게 주제문을 잡았을까? 꾸준하게 참여한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 아시죠? 더욱더 우리가 성실성이 자꾸 등한시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해야 될 주제입니다. 교육 목표는 3가지로 잡았습니다. 첫째 과에서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임을 안다. 이제 인식하는 것이죠. 그분의 특성을, 속성을. 두 번째 과에서는 경건 생활을 위해 신앙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중요시한다. 자기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독교 가치관을 삼는 그런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늘 행동화로, 실천으로 이어지는 단계죠. 세 번째 과의 교육 목표는 신앙 공동체에서 맡은 일에 충성한다. 이렇게 3과를 이번 달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2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실이 어떻게 의미가 되냐, 나타나냐. 순종과 약속의 준수, 끈기 있는 인내심을 표현하는 성향이나 덕목으로 성실이 표현됩니다. 이 덕목은 곧 한 개인의 생각과 또 삶과 또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격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실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인데 왜 다른 덕목보다 좀 소홀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우리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또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발현되어야 될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기본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 말이 성실성을 통해서 기준으로 아마 구별될 줄 압니다. 세속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이 범람하는 시대가 오늘날이죠. 그 오늘날에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우리는 그분의 성실성에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 132편 11절에서 하나님의 성실성을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에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예수님이 바로 그 성실성으로 그분이 맡겨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제사장 직임을 성실하게 잘 완수했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보시면 스데반은 쭉 예수님의 행적을, 또 유대인들의
그 반역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했지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폐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자들이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성실성을 따라서 올바르고 꾸준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독려하는 그런 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3장입니다. 22절, 24절 길지 않은 절이라서 우리 이 절과 또 참고 성경 본문으로 시편 89편 말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실 그 주전 586년에 포로로 다 전 세계로 흩어졌고 성전도 또 예루살렘 성도 파괴되었죠.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과거에 그동안 어떻게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끄셨는지 도우셨는지를 다시 언급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실하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확신의 기도로 애가를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더 이상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지 말고 심판의 원인을 밝히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회복해서 희망의 미래를 소망하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찬미합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보니까 일관성, 안정성, 진리, 영원성, 성실이 진리라는 또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또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런 그 개념의 뜻을 살피시면 언약하신 바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성은 어떤 일이 발생하든 손상되지 않습니다.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실하신 하나님은 양자 간의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반복하는 파트너인 우리 인간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 오늘 참고 말씀이죠. 89편 전체에서 포로기의 암울한 정서를 표현합니다.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3절 하반절 보시면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또 34절 보시면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성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변하는 그런 인간과 같은 비일관적인 태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불성실하게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실하셨습니까? 또 그분의 품성을 본받아서 이웃과의 관계에 그러면 그분의 품성을 이웃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성실하게 맺어 있다면 이웃 사랑하라는 그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히 성실하게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결과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일과의 성경 이해 봤습니다. 이제는 교육 범주입니다. 유아부는 용어 이해 차원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제 우리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선생님들이 성실을 어떻게 쉽게 아이들이 이해하게
설명으로 풀어주시냐에 또 달렸을 것 같습니다. 자, 유치부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그래서 약속을 잘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성경 이야기를 통해 부각시켜 주시면 됩니다. 유년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실하셨다고 고백을 했다는 그런 본문을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초동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셨다. 그래서 본문 심화. 그래서 본문 심화와 본문 이해가 어떻게 좀 다를까? 본문의 그 배경, 맥락 이런 것을 더 선생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잘 살피셔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그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게 말씀이 전달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등부입니다. 성실성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오늘 전체 교육 목표 있었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임을 안다 하는 그 개념 이해와 같은 맥락의 중등부에 뒀습니다. 자, 고등부.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성을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적용. 그래서 고등부는 대부분 자기 삶에 직접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퍼스널리티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모델, 롤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 외우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외국에서 유학할 때 이걸 또 외워야 되나, 또 찾아야 되나 하는데 그런 답답한 그 지난한 노력이 없으면 반복이 없으면 결코 레벨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를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마 고등부 학생이 공부하면서 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년부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였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입니다.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5절이고요. 참고 성경은 다니엘서 6장 10에서 13절입니다. 교육 목표 같이 읽을까요? 경건 생활을 위해 신앙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중요시한다. 가치관으로 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를 자기 삶의 가치로 삼듯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이런 정말 습관을 우리의 몸이 배이도록 하는 교회 생활, 경건 생활 이런 또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이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기도했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번 첫 번째도 느부갓네살 아닌가요? 그 풀무불에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또 두 번째 우리 다리오 왕이죠. 이번에는 그 신하들의 모함으로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이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전혀 굴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했듯이 그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성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그 모함에서 구해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될 지속적인 성실성은 주님의 심판 때까지 유지되어야 될 덕목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리저리 바쁘다고 너무 바쁜 생활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야금야금 주의 전에 모이는 일 소홀히 하게 되고, 그죠? 성경 읽기 소홀히 하게 되고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가 오늘날 많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는 공예배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소그룹 활성화도 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도 점점 사그러져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개인 혼자서 노력하는 것으로 신앙이 유지되지 않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서로 힘을 얻는 거죠. 그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상호 교류하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한 개인과 회중의 나아감을 공동체에 호소합니다.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세스 코메다, 가까이 나아가자.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죠. 기도, 예배, 봉사 등으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간의 새로운 관계성이 이어진다.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나아가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이 성실성이 중요한가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단번에 이룬 정결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는 것을 방해했던 장애물들을 제거합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실성을 잘 지켜라. 종말론적인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성도들 중에 일부가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쉬쉬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숨기고 하는 그런 시절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이 관습이 되어다 버리니까 자신과 회중이 결국은 분리돼서 배교회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상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에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already not yet이란 말이 있죠. 종말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지만 not yet, 아직은 안 오셨잖아요. 이 텀 속에서, 이 기간 속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경건 훈련이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모른다 하고 우리가 도망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체화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다니엘처럼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공동체 일원으로서 꼭 우리 갖춰야 될 부분이죠. 성실하게 우리가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성결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모든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서별 스코프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는 교육 목표는 경건 생활을 위해 신앙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기를 중요한다 그랬죠. 가치화 삼는 거. 유아부는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한다. 그래서 이 유아부하고 유치부는 다니엘 이야기로 주로 스토리를 꾸며주시고요. 유치부도 교회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다니엘의 훈련 이야기 중점으로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년부는 교회 예배 모임에 참여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본문을 이해하도록. 또 초등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참석한다. 그래서 본문이 심화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등부와 고등부입니다. 중등부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신앙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기를 중요시한다. 우리 2과의 교육 목표문하고 대동소이하죠. 같은 라인 선에서 레벨에서 개념으로 우리가 잡았기 때문입니다. 고등부는 주로 적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목표가 우리는 신앙공동체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하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하도록 하는 단계이고요. 장려부는 교회 예배와 모임에 불성실했던 태도를 혹은 지금 불성실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다. 성찰 차원의 교육 목표 수준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과는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교육 목표는 신앙 공동체에서 맡은 일에 충성한다. 그래서 우리 그 주제어를 성실의 행동아 이렇게 삼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는 비유죠. 어떤 부유한 주인이 이제 자기의 재산을 우리 종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고 하죠. 그런데 두 종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능력껏 일해서 더블로 2배로 그 재산을 불려드렸는데 그 세 번째 종은 그대로 땅에 파묻어두고 전혀 타치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 종은 칭찬하시고 더 많은 일을 그들에게 맡겼고 세 번째 종은 그의 불성실함을 탓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 성실성이 굉장히 여기서 강조되는 구분인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께 맡은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그 자세에 어떤 식의 충성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하는 성경 이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까지 수동적인 자세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준비하며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기간을 낮 예지지만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개인의 은사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은 곧 우리 신앙 공동체에 맡겨진 역할에 충성한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무슨 아주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속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하면 그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요소이죠. 개인적인 불성실 또 공동체에 비협조하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이 연약한 데 기인합니다. 믿음, 페이트, 신앙과 성실성이 이렇게 연결되는 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faithful, 우리 영어로 보시면 더 쉽죠. faith는 성실, faithful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성실하지 않다면 사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바울 신학에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교리가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의 성실이 인격화된 분으로 예수님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곧 faith가 faithful이니까요. 자, 구원은 이렇게 나 혼자 개인 구원 받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세주 메시아와 연합하는 것, 벌써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 되는 거죠. 둘이 하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만난 개개인들이 모인 그 사람들과 또 연결되는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는 그런 도식으로 이어집니다. 이 관계의 틀 안에서 성도는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믿음의 응답을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웃 사랑하는 봉사로 성실하게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 과를 공부할 텐데 교육범주 3과에서는 성실의 행동아 머릿속에 드셨죠? 요아브는 주인이 열심히 일한 종을 칭찬하셨다. 이제 어린 나이일수록 칭찬 쪽을 더 강조하시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머릿속에 딱 남을 겁니다. 나도 칭찬받는 종이 돼야지. 유치부는 주인이 게으른 종은 야단치고 부지런히 일한 종은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비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요. 유년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실성을 평가하신다. 와, 그 본문의 내용 의미를 이해하도록
의도의 순수성, 성실성을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나 못했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분명한 초점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는 교회에서 맡은 일을 기쁘게 감당한다. 초등부만 해도 벌써 우리 그룹, 또래 그룹이 형성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 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우리 그룹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는지 잘 아는 나이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자기 맡은 일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중등부는 신앙 공동체에서 맡은 일에 충성한다. 오늘의 전체적인 교육 목표 그래서 개념 수준에서 맞췄습니다. 고등부는 신앙 공동체에서 맡은 일을 점검한다. 우리 평가하는 거죠. 스스로 자체 평가하는 성찰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수준을 잡았습니다. 장년부는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한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일수록 뭐 장가 가야 되고 뭐 소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성찰 차원 혹은 적용 차원 삶에서 성실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나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나눌 수 있는 그런 적용 수준으로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 2, 3과 성실의 단원을 다 같이 공부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